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향기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런저런 사정을 가진 성도들 여기저기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테이프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 사랑의 뜻 하나 되어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전기가 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11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지 이제 11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뜨겁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참 매력있게 생기셨습니다 하고 칭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딱 시시하게 살지 마. 악수하면서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시하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돼.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금방 완 것 같은데, 제가 그 주보에 11주년을 맞는 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을 제가 썼는데, 필 하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주년에는 이제 2층 신월동 9-27번지의 상가교회에서 이제 신월 95-6번지 시대가 열렸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던, 이게 개척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늙었어. 저는 그대로인데, 참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거쳐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모임분들이 우리 교회 열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지 몰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열매가 됐던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새삼 그리워지는 그런 11주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형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도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필렛이 뭐냐면
성장해 오는 동안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장해 오는 동안 성장통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로스 성장이 되어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가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끝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의 인카운터입니다. 인카운터. 이것은 만남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신앙생활의 방향은 성령님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카운터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뭐든지 채웠어요. 많은 걸 채웠지만 비워진 것 같은 허전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 나이 깨나 먹고 책 깨나 읽고 돈 깨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엔 공허함이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심령 공간이라고 그래요. Emotional Bank Account. 우리 마음에 심령 계좌가 마이너스 계좌가 돼버리니까 벌써 뭔가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빈잔을 채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득한 그 빈잔을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 주님 만나고 여러분의 빈잔을 채우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술에 담고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굉장한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나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거라.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거라. 이런 영적인 눈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에? 정말 그 영원한 영혼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이 시시하게 보여.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세상의 권세,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이 뭡니까? 예? 여러분, 내가 주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시시하게 보인다 그런 말이야. 예? 추하게 보인다 그런 말이야. 그런 것들을 붙들고 생명을 거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예수 믿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다시 인사하세요. 예수 믿고 시시하게 살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런데 오늘 성령과의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성령과의 만남. 이 성령님은 구약시대는 위에 계셨지만 그리고 예수님 이제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은 옆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신앙생활은 웨이팅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기다리던 성령이 오셨다 그래. 그 오신 사건이 성령의 그 내주하신 인류 최초의 내주의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 오셔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감독자를 세우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이 파라클로테스란 말은 이로자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그 부분에 유경수 여사가 빵! 하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보디가드가 얼마나 많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경호실이 굉장했는데, 맞아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케네디가 그 미국의 FBI나 이런 CIA에는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는데, 왜 케네디가 총에 맞아 죽었냐 그런 말이에요. 인생은 보호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보호자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피곤할 때 부모도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만날 때 그분은 환난을 안 만나는데 그분도 역시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 보호해 주셔야 온전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 예,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분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그 어떤 은혜도,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 너희 안에 주님이 영원토록 계시도록 그 주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성령 강림주일에 제가 성령 강림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에다가 그 변진섭의 새들처럼이라고 여러분 변진섭이라는 2000년대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이 미란이는 잘 모르지. 근데 이 결혼해가지고 이런 30대는 잘 알아. 그 변진섭이라는 가수의 대부분의 노래를 작곡했던 지근식이라는 우리 교회 집사님 동생이에요. 그분이 그 곡을 붙였어요. 제가 쓴 가사에다가 그 곡이 뭐냐면 내 영혼 갈망하오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내 안에 은혜의 샘물 흐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수로 삼고 이렇게 막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참 지었지만 참 잘 진 것 같아.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 예, 내 영혼 갈망하오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놀라운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으셔서도 예수님은 오셔요. 예.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랬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예수님은 문 닫혀서도 그냥 가셔버렸어요. 근데 성령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환영해야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은 환영하는 자에게 들어가신다.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아도 문 열고 들어가시는데 성령님은 환영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 갈망하오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에 양구 지역 집회를 갔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강원도 분이 순수하시더라. 우리 교인들이 나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교인들보다 더 정말 순수해요.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성령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요. 얼만큼 사모하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사모해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텔레비전을 보면서 목사님을 사모했지만,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10일 동안 준비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딱 오는데, 교회당으로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순간에 자기가 성령 받아버렸다는 거야. 아니, 내가 안수기도도 한 적도 없는데, 저를 보고 지나가는데, 그냥 기도하는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해. 예,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예, 정말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막 다이빙해서 나온다니까 막 다이빙을 해가지고, 예? 예? 다이빙을 해가지고 예? 그분이 막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막, 머리가 희끗희끗한 막, 예? 연세신 남자분들이 말이야. 막, 내가 이제 성령 탁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막 기름 부어주니까 다른 분들 또 이제 안수해드려야 되니까 들어가라 해도 소용없어. 그냥. 예, 어머는 그 지역에 파출소장, 그 지역에 파출소장 이제 가정이 나왔는데, 이제 남편은 성령을 받고, 셋째 날 밤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남편은 성령을 받고 부인이 못 받아버린 거라. 그러더니요, 부인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 시험 들어버렸냐면, 다른 사람은 다 받고 자기를 못 받는 건 상관없다 그래. 근데 왜 남편은 주고 난 안 주냐 그 말이에요. 같이 새벽 예배 나가고, 같이 교회 나가고, 같이 기도했는데, 왜? 왜? 남편은 주고 왜 차별하느냐? 예. 그래가지고 막 남편은 내기도 않고 막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 돼. 시계도 안 맞춰버리고요. 당신이 맞춰버리고 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요. 내가 집회를 연장해서라도 안수해드리고 갈 테니까 걱정 헛들들 말했더니 얼굴이 조금 밝아지더라고.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먼저 가서 안수했지 내가. 그랬더니 다다다다다다다고 막 그래 막 얼마나. 근데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 주일학생 아이들이 뭐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집중한 것 같지 않는데 아이들 내가 들어갔다 아이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울통구할 우는 거라. 울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기름 부음 받고 그런 막 이런 그 역사 100% 기름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주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목말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무슨 거기 선사시대 요물이 있대요. 그 박물관이 있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도 안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직원이 또 거기에 집사님이셨나 봐요. 제가 갔더니 울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반가워서 오나 보다 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정말로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는데 자기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거기 그 직장에서 또 오는 거라. 그 목사님이 나한테 살짝 얘기해 주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분도 내가 특별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밤에 내가 찾아가서 또 어디 있나 봐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사모하니까, 정말 목마르게 사모하니까, 목마르게 사모하는 속에 특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의 만남, 그 만남의 증거가 뭐냐면, 새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임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성령과 만나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요, 이 성령님이 가장 많이 대우받는 곳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는 같은 목사님들이 임반 열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기 순복음교회 우리 집사님 오셨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되셨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으러,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정말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정말 근심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달덩이처럼 아름다워지는.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하십시다. 달덩이처럼 아름다우시군요.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예. 그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예,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텔레비전에 무슨 영화배우가 아가씨, 무슨 아가씨인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유명한 배우래. 내가 태극기 날리면가 우리 교회에서 상영 한번 했잖아요. 그때 그 주인공 자매래. 그냥 아주 그냥 인상이 깊었거든요. 참, 애가 참 예뻐 보인다. 그랬는데, 그 자매가 집회 끝나고 와봤더니 인터넷 보니까 죽었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꽃다운 나이 왜 죽냐, 그런 말이에요. 예? 예. 왜 그렇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15%가 우울증 환자랍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또 15%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내가 우울증 하나는 내가 우울이 아주 가득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떠나가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이 넘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의 가득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매가 우울했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어떻든지 우리는 자살하지 맙시다.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얀 머리가 된 분, 이게 머리가 하게 센 분인데 점잖은 할아버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 등록을 했는데 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부부가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며느리 아들도 다 왔어요. 며느리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 근데 이제 밥을 딱 먹고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은 저를 못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여자분이 그 며느리가 며느리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바람을 펴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막 배신감에 죽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 수면제를 사가지고 딱 주머니에 서로 넣으려고 이렇게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하도 속이 상하면 그럴 마음이 생긴다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 약을 사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정말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어느 때 먹어버릴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에 교회를 간다고 해. 교회가 무슨 우리 동네에 저쪽 교회에 있었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사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던 분이라. 근데 자기 교회는 좀 먼 데였대요. 먼 데였는데 그날따라 그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우리 교회로 자꾸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가지고 왜 내가 이러지? 그러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주보를 딱 받아보니까 설교 제목이 자살하지 말라야. 제가 자살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가 강단에 나오더니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쓰레기통에다가 그 약을 버리고 그래 한번 인내해보자.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나중에 돌아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제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와서 간증을 하지. 3년 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년 뒤에. 그것도 자기 아버님이 우리 교회 등록한 줄 몰랐는데 등록했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옆에서 듣더니요. 무릎을 빡 꿇은 거 나한테.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우리 가정 살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을 살렸습니다. 그분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가락했던 사람이에요. 정보부에서. 예, 굉장히 이름 날았던 분입니다. 예, 이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근데 무릎을 딱 꿇으면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포커페이스, 포카페이스. 이 포카 칠 때 하는 얼굴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포카페이스. 페이스는 얼굴이고 포카라는 말인데, 포카페이스. 이 포카 칠 때, 이 포카라면 우리나라 화토지요. 포카라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지금 보름달이 환하게 떴고 매화가 팍 폈는데도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이거는 반대 얼굴을 하는 거거든요. 하소 칠 때, 이래버리면요, 저 사람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째 폐가 이러다냐. 아, 속상하네. 그러면서 달이 떴지만, 응? 그냥 매화가 폈지만, 활짝. 뭐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 목사님 뭔 달이 떴다나 그러는데, 응? 그걸 그러면서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는 거. 그게 포카페이스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때 한번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사람. 이런 사람. 아주 희노애락이 명확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요. 성령 받으면 막 기쁠 때는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또 감정이 또 슬퍼지면 또 막 울을 수 있는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웃음도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우스운 얘기라도요 못 웃어요. 여러분 이건 병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 보통 홀로 된 할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거의 다 홀로 된 할머니만 계시거든. 왜 그래? 여자들은 조그만 것에서도 그 감성이 순수해서 조그만 것에서 눈물 흘리고, 조그만 것에서도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 이틀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투자해가지고 며칠 더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 서울영화교회 참석해가지고. 응? 한 번만 활짝 웃으면 이틀을 수명이 연장된다니까요. 이 보통 축복 아닙니까? 우리 서울영화교회 참 잘 왔네요. 인사 좀 빨리 하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과 인카운터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기쁘면 이렇게 떠다니던 기쁨이 붙어요. 내가 기쁘면 이게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이 막 달라붙는 거야. 예? 내가 슬프면 슬픔이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기적을 연출하심. 다 같이 성령님은 기적을 연출하신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공간 초월의 역사. 제가 아마 듣는 분 있었지만 못 듣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일생일 때 이런 기적은 딱 한 번 체험할 거라고 저는 봐요. 뭐 그렇게 자주 있을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인데 이런저런 일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우리 형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남터미널까지 갔더니 11시가 11시 반이 됐어요. 11시 반이 이제 차가 출발해. 좀 갔더니 이제 차가 이제 좀 기다리더라고요. 11시 반. 근데 11시 반에 가지고 2시에 결혼하는 2시에 결혼이 있는데 부산 목화일장이 나고 부산 터미널에서 한 30분 택시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러면 2시간 반에 딱 여유를 받았는데 그 2시간 동안에 부산을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가 어떻게 토요일 날 오후에 2시간을 갑니까? 그래서 그 안내양이 하는 얘기가 이게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만 거의 한 거반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라.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간만 2시간. 그러면 550km, 부산이. 그럼 100km로 달려도 5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럼 좋게 7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2시간에 갑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면 우리 형의 체면이 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가족에 미안합니까? 하나님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천사는 돌기하라 그랬더니 천사가 차를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시 반에 도착했어요. 난 어떻게 그 차가 1시 반에 갔느냐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1시 반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을 운전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시계를 보고 막 옹성옹성 난리야. 나는 그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들 나 때문에 고속전철 KTV 뭐지 그거 고속전철이? KTX 타고 온 줄 알아 이 사람들 싸게. 그리고는 막 뛰어가지고 택시 타고 액장 목화 액장 가자고 그랬더니 택시가 탁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탁탁탁탁 튀어가지고 액장으로 3층인가 되더라고. 3층을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딱 들어가 봤더니 딴딴따단 따다다단 우리 형수님이 그때 입장하고 있는 거야. 우와, 나는요 정말로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제 생에 일어난 이 기적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빌립이 이런 경험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더라고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더라는 거예요. 내신 후련의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이끌어 가버려요. 그런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번 집회 때, 저 집회를 끝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 울면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우리나라에 이 토요일 밤에 유도카가 부탁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유도카? 유도카가 아니고 이덕화. 부탁해요! 이제, 그게 PD였대요. 예, 그 PD였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막 얘기하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참 악한 것들이 많이 방해를 해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양구에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자기가 좀 타락을 해서 그래서 양구에서 최고 큰 나이트 클럽을 만들었대요. 나이트 클럽을 이렇게 예전에 거기는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거나 면회 나오면 나이트 클럽에 춤도 추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장님이 나이트 클럽 음악만 들으면 아주 음악만 들으면 머리가 찢어지려고 한대요. 아니, 사장님이 나이트 클럽 음악을 들으면 찢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헌금이 올라오는데, 이 사업을 정리하게 달라고, 무슨 사업을 정리하게 달라고 이게 온 거예요. 이 헌금 목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될지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근데, 얼마나 절박했냐면, 그게 이제 사장이 그걸 싫어하니까 이게 그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집회 끝난 날 그게 팔리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 그냥 매덕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매덕이 그냥 한순간에 훅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에요. 일단 팔려야 돼.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해야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가져간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테이프가 이제 다 팔리고 얼마 남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돈만 옛날 같으면 잘 나갈 때니까 이거 아니야 몇백만 원 다 사버려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나눠주고 싶은데 자기 속에 수중에 3만 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3만 원어치 테이프를 사가지고 이제 제 설교 테이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정말 하나님 나한테 뭘 좀 이거 참 할 텐데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거 들어봐라. 이번 집회 목사님 설교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선물을 주고 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나는 집회 끝나고 오는 길인데, 나는 그 아침 식사하고 바로 오는 길인데,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나이트 클럽이 어떤 분이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날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 테이프를 친구에게 전해주는 그 시간, 그래서 돈을 보냈다고, 계약금 보냈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사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내가 그거 살려고 계약금 미리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 주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언제 보냈습니까 했더니 주무실까봐 내가 연락을 못 드렸고 돈을 보낸 다음에 연락을 못 드렸고 그 시간이 10시 반이었 그 시간이 테이프를 사던 시간인 거야.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목사님. 예. 여러분, 그분이 막 성령을 사모하고 이번에 내 인생에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고 이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성령과 인카운트 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과 인카운트 된 다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그런 그 기적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고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끝까지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래서 계속 성령님 의지하면 그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번 합시다. 주여, 이 생명에도 기적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아는 게 있고 받아서 아는 게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르침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쉽게 보여요. 어렵게 느껴지질 않아요. 문제가 쉬워.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딱 의지하고 신앙생활 해봤어요. 그러면 확 보인다니까요.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확 열려지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하노라.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자이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놀린 모든 것을 고쳐주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세요.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유하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병 있는 자에게 복음은 너희 병이 낫겠다는 그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 가운데 포로가 된 자들에게 복음은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참된 복음이 선포되므로 여러분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눌린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눌려 있는 것. 예. 어떤 분은 그래. 자기 남편이 자기를 자꾸 누른대. 그래서 어떻게 눌러요? 그랬더니 하루에 15번 전화가 오는데 밥 먹었어? 아니 어떻게 몸 괜찮아? 사랑해? 이런 얘기하면 좋을 텐데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자꾸 그런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그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씩 사는 어디 있는가? 내가 이러거든요. 나 그래서 그 얘기 안 해야겠구나. 포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어디 있어? 전화 15통화 받아보십시오. 그게 포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당신 어디 있는가 얘기 않고 그래 어디 많이 먹었는가? 이렇게 이제 옆 사람한테 절대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어디 있어?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남편들을 부인들을 그게 눌리는 거래. 나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맞는 얘기 같아. 그러나 가끔씩은 물어봐야지. 그냥 물어보기 전에 여보 나 여기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부인들은 센스 있게. 그 전에 꼭 남편이 어디 있어? 물어봐야 또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자유해요. 참 자유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아요. 죄에도 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은 성령 세례가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히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변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는데 피지컬 체인지가 아니라 케미컬 체인지, 이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 화학적인 변화, 성분이 변화돼 버려요. 윗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지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정말 감격스럽고 변화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칠 텐데, 그 식사 대접하시는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목사님,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렇게 감동이 없고 뭐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내게 직접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 정말, 보통 부흥회하면 목사님한테 잘해라 하면 보통 뭐 가재는 개편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 훔치고. 연세 드신 분이. 예. 자기가 교회의 문제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 안에 내가 문제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안에 오시면,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정말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적 사건이 오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순간부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안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의심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